네,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사건, 사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극복하기엔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찾거든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이런 생각이 반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질 않아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어쩌면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도 여전히 타국 같은 느낌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진정 기대하는 건 뭐냐? 사실은 포용이 아닐까요?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가정에 가서 누가 좀 배려해 줬으면, 날 좀 안아주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래, 내가 세상에서 많이 지쳐있지만 교회 와서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나의 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는요, 어쩐지 참 그늘진 지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신앙생활과 이제 사역의 길을 가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한 사람을 떠올려라 하면요, 잊혀지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박성도인데 이름은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탈북자였기 때문에. 약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북경에서 이 탈북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해 놓고 제자 훈련을 시켰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2개월여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 구성원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청진에서, 북한 청진입니다, 교사를 하다 온 형제가 있었고요, 낮은 선봉에서 무역 일꾼으로 일하다 온 친구가 있었고요, 심지어 안전부 요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죠. 이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 한 번으로 그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 대사관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대사관 안에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철조망을 이중으로 막 쳐놓고, 중국 공안들이 경비를 쓰잖아요. 기껏해야 몽골이나 이런 지역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을 재훈련하고 검증하고 또 리더십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재투입하는 이제 이런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했더랬어요. 그들이 일정 기간 끝나면 1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2씩 3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고요. 그때는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많이 돌려보냈더랬어요. 팀이 13명이니까 적어도 한 4개 팀 이상이 됐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사고를 쳤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 좀 나와볼 수 없습니까? 굉장히 추웠고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새벽녘이 가까웠는데 제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유는 그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면 안 됩니다. 몰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가 왔나? 모든 게 다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는데 나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지만 두 번째 전화를 받고는 갔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하천가인데요, 눈은 적당히 얼어붙어 있고 이 친구가 맨발로 거기 서 있더라고요. 바들바들 떨어요. 선생님, 지금 아무 개가 다쳤는데 숙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도망치게 해 주십시오. 여비 좀 주십시오. 직감적으로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 아무리 가더라도 신발은 신고 가야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신발 가져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제가 그곳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온통 집안이 피바다예요. 아하,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주섬주섬 옷가지와 신발을 챙겨다가 그 형제 있는데 가지고 왔는데 형제가 보이질 않아요. 할 수 없이 한참을 불러도 만나질 못하니까 결국 나무 밑에다가 신발하고 옷을 가지런히 놓고 그 속에다가 약간의 여비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이 팀이 안전부 요원이 있던 팀인데 그 형제는 딸을 데리고 나왔었어요. 15살짜리 딸을. 근데 15살이라고 해봐야 우리 한국 나이로는 한 11살, 12살밖에 안 돼요. 걔들은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를 못했죠. 기억이 나요. 이 아이가 그래요. 우리 같이 사역하던 조선 동포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를 놀리니까 니 까불지 마. 이거 설교 때는 차마 못하겠네요. 뭐 어떻게 해 버릴 거야. 15살짜리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하튼 간에 그 아버지는 안전부 요원이었거든요. 아마 군기를 잡았나 보죠. 이 박성도 형제가 그게 억울하고 너무 당했던 게 분했나 봅니다. 칼을 침대 밑에 숨겨뒀다가 그를 찌른 거예요. 급하게 그 베이산 의원이라고 있어요. 북경 제3병원인데 거기로 이 사람을 후송을 했는데 의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사건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은 국적이 없잖아요. 탈북자니까. 그런데 장소는 중국이에요. 그 장소를 빌린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심각해진 거죠. 그 어려운 고비를 한번 쭉 거쳤는데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 형제를 제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던 그 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가 한국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헤어져 있는 거죠. 여하튼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딸은 정처 없이 어딘가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디서 들었는데 하얼빈 쪽에서 누구 선교사와 만나서 한국으로 뭐 연결이 됐다 이 얘기를 듣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살인이 일어나고 수습을 해야 되는 이 현상, 이 상황 속에 저 그 책으로 좀 썼어요. 이 내용을. 그때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이 문제가 너무 사건이 커져가지고 큰 이슈도 되고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후폭풍이 대단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감당 못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단 말입니다. 뭐 흔치는 않겠지만 있죠. 여하튼 간에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는 피난처로 갈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도피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도피성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 유래와 정의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난처, 이제 살인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이 피난처의 첫 번째 출발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4장과 19장에 오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과 19장에 오면 거기서 구체화시키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도피성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 35장에 오면 아주 디테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역도 설명하시고 관리 규정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팔로우하는 이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도피성의 목적과 운영 그런 기본 원리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을까? 왜 피난처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뭐길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실수로 이제 성경에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잘못 살인을 한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시에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완전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두리뭉실이고요. 장로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부족들이 원수를 갚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딸아이가 그 안전요원의 딸아이 이름이 영은인데 이제 거기서는 다 가명을 지어줬거든요. 영은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을 수습할 때 들은 얘기죠. 이 성도라는 친구가 칼을 찌르니까 피가 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피를 막았죠. 딸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야 네 죽는다.
빨리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때 이 형제는 뭐라 그러냐면 입에서 거침없이 욕이 나오면서 뭐 무슨 갔나 뭐 이러면서 뭐 그랬나 보죠. 근데 과다출혈도 죽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노가 치미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보복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 얼마나 납니까? 뭐 별의별 사고 다 많죠. 안전사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에 제한 없이 보복이 가해질까 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제도를 말씀하시거든요. 한마디로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 절차를 밟아라. 이 말씀이 16절부터 쭉 나와요. 16절부터 21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런 경우야말로 악의를 가진 살인이니까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에 철 연장을 든 사람. 17절에요, 돌, 죽일 만한 돌을 들었거나 18절에 나무 연장이 그 손에 들려 있으면 죽음의 형벌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덧붙이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 까닭에 악의를 가지고 살인하거나 기회를 엿보다가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는 가해자의 가족은 보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보복하라는 거 아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보복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그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가린 다음에 시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는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인을 허락하시냐면, 이 법과 하나님의 법과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국가가 됐던 이 운영에 있어서 질서를 잡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지침이거든요. 이 도피성을 어디에 세웠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도보죠. 이 도피성이 있는 위치는 요단 동편의 3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3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3군데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3군데가 있었다. 도합 6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리 아닙니까? 거리. 차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거리는 32km 이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뛰어가면 뭐 한나절이면 가는 거죠. 그런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곳곳에 세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폭이 14m예요. 굉장히 넓어요. 막힘이 없도록 뻥 뚫어놨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배려까지 해주시냐면, 이 사이길이 나오잖아요. 갈림길이 나오면 거기다가는 표지판을 붙입니다. 도피성은 이 길로 가시오 하고 표를 붙여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도피성에 대한 것들을 배려를 하세요. 손쉽게 찾아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운영 규정 아닙니까? 이제 피난처보다 더 중요한 건 피난처를 어떻게 관리하라, 운영하라 이건데요. 먼저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찾아 들어오면 경청을 합니다. 거기 리더십들이, 장로님들하고 지도자급들이 다
다 모여서 사건 전모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해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많죠. 뭐 가령 어제 큐티하신 분은 보셨는데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게 휙 날아가면 상대 쪽에 있던 사람에게 치명타가 되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가 있죠. 뭐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판명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 복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지 중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한 때문에 복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말하자면 공소시효 만료가 언제까지죠?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수천 년 전에 이 도피성 사건, 피난처 사건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요, 여기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배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분의 포용입니다. 관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백성이 오래 번성하고 안전하게 번성하고 살아남도록 하는 가치였던 거죠. 핵심 가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관계들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요.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내 고집, 내 편견이 아주 강해집니다.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난처의 제도를 가만히 보면 살인한 사람이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관찰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왜 경청하고 왜 관찰합니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별을 하고 내 안에 유연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성을 확장시키는 작업인 거죠. 피난처가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 피난처의 제도를 기가 막히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발생했을 때 뭐 좀 쉽게 설명할까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기도원에서 어떤 환자가 왔더니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지 환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 교회가 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 LA 비전교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배려를 하셨어요. 정말 끝까지 잘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는 한 분도 이거를 이상케 여기지 않으셨어요.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잘 챙기셨어요. 잘하셨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부지 중에 사고를 쳤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를 대해줄 건가?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똑같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있는 장소마다 거기를 누가 살고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레위인 아시죠?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를 맡은 자들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너희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거기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사랑을 입었는데 과연 이런 여유가 있니? 너는 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를 점검해 주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피난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다 이거예요. 네가 LA 비전 교회가 너희 가정이 이런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니? 이겁니다. 자, 우리가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알고 죄짓고 알고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도피성이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장의 내용,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나오죠.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 가세요? 동생 죽인 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또 웬 상황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가인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가인도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을 보호하시는데 구체적인 표까지 주셔서 그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교훈이 뭘까요? 이 가인 같은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보호해 주셨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물며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벌하세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동시에 눈동자와 같이 내 자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한 보호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우리를 어디까지 지키시느냐? 이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살인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살인자죠. 저도요. 생각으로 수도 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영역까지 보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네가 뭐 이렇게 거룩하냐? 너도 할 수 없잖아.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 무엇을 예표했느냐? 이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까지 아셨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먼저는요, 예수께 나오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는다. 이거 지금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이 도피성, 피난처를 계속 하나님이 몇 번씩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바로 친히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에베소서 로마서에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 보배 피로 구속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죄의식 가운데 고통스러워해요.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공황증에 빠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가 종일 신음하여 뼈가 쇠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구약의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도피성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리 오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요,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더 이상 죽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받습니다. 연약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참 죽음인가요? 아니거든요. 장막을 벗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죽음을 맞이하라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 영혼이 나갈 그날을 준비해야죠.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고당해서 죽어? 아파서 죽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자, 이 도피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도피성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 가는 거죠. 여기 가면요 절대 안전한 거 아시죠? 누구도 보복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수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 숨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 쉴 곳 없습니다. 안전한 곳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거기는 참 안식이죠. 다윗이요 이걸 약간은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딱 하잖아요. 참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절박한 위기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도 예상치 못하고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 쓰나미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질병도 그렇고 시련도 그렇고 이게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다고 내 가족이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 앞에 딱 가지고 나가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요. 예? 연약한 인생이 피하기만 하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피난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요 이걸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 액을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이게 떠나면요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피난처는커녕 완전히 망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말썽을 부려도 집에 있으면 대책은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그거 뭐 어떻게 밥을 굶길 수는 없죠. 그런데 가출하면요 어떤 부모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야지 어떻게 보호하죠. 여러분 주님 품 떠나지 마시고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민수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 입구에서 이런 교훈, 피난처 교훈을 하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허락하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은 나의 피난처다. 너희의 피난처고 내가 너희와 거기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해서
이 각 사람이 나무라면은 이걸 다 모아서 큰 숲을 이루고 싶다. 거기에 아름다운 새가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노래하고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게 가나안을 주시고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랬을 때 33절로 34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조치가 있느냐. 자,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결국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땅을 유리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이요, 생명을 해하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깨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살인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힌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살인의 개념은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인된 몸으로서 도피성이 지금 피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안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도 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본을 보이세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이분은 무조건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잖아요.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죄 많은 사람, 괴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오랍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죄인들을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을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받으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이 이런 곳이니 앞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도피성을 한번 좀 흉내 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끼니까, 주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주님의 도피성에 피한 자답게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직장 생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해결을 받지 못하면 자신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게 희한하죠? 예. 자, 그럴 때 어찌 해야 됩니까? 예, 푸근하게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전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소문나고 있어요, 요즘에요. 물론 아직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뭐 나이는 있지만 뭔가 좀 서투른 그런 성도들 계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겸손하며 인내로 포용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요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어소리티를 주세요. 네. 나이는 어린데 어쩌면 저렇게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난처에 착 살인자가 가면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관찰하고 경청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요 유심히 살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괴로움과 이런 걸 보면서 뭐 맞장구 치는 것도 좋겠지만 관찰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할 때요, 능동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걸 대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요, 포용력이 넓어져요. 다 담아내요. 요즘은 우리 젊은 청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리더십은요, 포용력 리더십인 거 아세요? 이 포용력은 어떤 때 생기냐면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 그래, 너는 성격이 그래, 너는 그런 배경 때문에 자랐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까칠할 수도 있고 너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포용이 되잖아요. 근데 절대적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쩌면은 편협이죠. 자기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과 피난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믿는 사람답게 좀 살면 안 되니? 내가 보내는 저 안타깝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네가 좀 품어주면 안 되니? 너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사랑을 좀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들과 모든 부요한 것들을 좀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너 자꾸 그렇게 살래?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막고 계시겠어요? 다 열어주죠. 우리가요, 그렇게 살 때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분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그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함께 더불어서 형통해지는 거죠. 부요해지는 거죠.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배려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게 뭐냐면 피난처예요. 그게 도피성인 거예요. 우린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든지 차별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고백했지만 그 박성도라는 형제를 끝까지 제가 지켜주질 못했잖아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좀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은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하나님의 에너지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끝없는 정말 이 지혜와 배려, 이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흉내내는 방법은 우리의 관용과 포용입니다. 이걸 자꾸 의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 볼 때 알곡으로 연결어 가는 거예요. 영성이요, 아주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주님께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아니, 더 풍성하게 받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해같이 빛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기세요. 오늘은요, 우리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찬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측면, 완벽한 지혜와 배려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도 그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한 피난처, 우리 교인들을 위한 피난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